오늘 우리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속에 신실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의지하고 기대하여 봅시다. 자,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소.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까지 부르셔서 우리 다시 세움 교회에서 상반기 정기 부흥 성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불로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를 들고 하려니까 팔에 힘이 없어서 덜덜 떨려서 내려놓고 스탠드 마이크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2025년 1월 3일 날 이곳에서 우리 다시 세운 교회와 다시 세운 영성원, 우리 조혜셀 목사님 영성원장으로 취임하는 그 취임식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5년도 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회복, 하나님 앞에서 기도 회복. 그날도 제가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예배 회복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3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된 데는 참 모든 개인마다 사연들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참 많겠습니다만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말씀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뜻에서 제가 네라고 대답을 하고 돌아서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따를 자가 없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건데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것밖에 없는 저를 또 세워서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시니 무엇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라고 하시는데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그거밖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로 보고 환경을 보고 처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면은 답답하고 마음이 참 터질 듯이 아프고 괴롭고 하는 심정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 환경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처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 몰아가시는 것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중과 그 뜻을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대신해서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힘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를 사용하시고서 나를 부르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는 설교 제목과 본문을 언제까지 정해서 연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면 무슨 말씀을 제가 대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고 에스겔서고 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쭉 읽으면서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그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느낀 거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무지했을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종교의식은 누구보다도 열심히였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무식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할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의 신앙이 타락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레미야 시대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식, 종교의식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들을 나를 떠났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나 에스겔 시대 때나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현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 각 개인들이나 교회들의 입장하고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이나 교회들에게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의 예레미야서에 이사야서에 에스겔서에 말씀으로 나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라면 잘못되어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의 상황 다를 바가 뭐가 있겠니? 하나님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처지와 성경을 보신다라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과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6장에는 보면은 유다 민족의 그 마지막 말기적인 상황,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현재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또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함께 찬찬히 한 절씩 우리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신앙에 대한 그 이해가 왜곡되게 잘못되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거짓 신앙 체계라고 얘기를 성경에서 하시는데, 그 거짓 신앙의 체계에 빠지게 되면은 거짓 신앙 체계에 기초한 그 가치관에 기초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신앙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 봤을 때는 그 예배는 하나님하고는 의미가 아무 관련이 없는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들의 삶이 올바른 신앙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신앙 자체가 타락한 신앙이니까 하나님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챙기고 있고 종교적 의식으로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예배가 전적으로 타락한 예배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가족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우리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살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가도록,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세 가지 특징,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은 우리 창조 목적에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는 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삶을 살도록 했는데 타락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 삶에서 벗어난 타락한 신앙을 살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원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원이 아닌 자기 자원으로, 세상의 자원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요 자기 목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한 삶, 세상적인 목적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타락한 신앙의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비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한.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관점에서 올바른 신앙이요 올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지 그 목적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현재 우리의 타락한 신앙의 모습,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원치 않든 그래서 복을 원하는 신앙만 기복신앙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내 삶의 목적으로 수단으로 전락되는 그런 것이 그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의 중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타락한 신앙에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우리는 종교의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의식은 신앙에서 본질과 의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종교의식은 왜냐하면 본질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그릇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열심히 1년 하도 안 빠지고 주일,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기도, 그 다음에 이제 헌금, 11조, 감사헌금, 모든 것 하나도 안 빠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본질이 타락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의식 자체가 하나의 본질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타락한 신앙이다, 거짓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보다도 종교의식은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모든 걸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타락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저들은 타락한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종교의식을 행위를 한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종교의식을 행해내냐 하면은 복을 달라고. 오로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했던 것은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 성취시켜줄 하나님으로 그것을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거는 자기의 목적을 위한 타락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이 그때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다음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읽었던 6장 13절 말씀이나 예레미야 8장 5절, 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오늘 본 말씀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종교의식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관점으로서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을 좋아하고 고집하며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이 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 거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상태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과 모양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상태였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가 장수를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신앙의 본질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행하심의 온몸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명기 30장 15절 16절로 말하는 생명과 복이 이 신앙의 본질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원하면서 복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장 핵심적으로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복을 네 앞에 주었다. 사망과 저주도 네 앞에 두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 선택하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중심 삶을 살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더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 때에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생명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 의식만 행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삶, 그런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저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심판이 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저희들은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꼭 선지자가 말씀을 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을 비교할 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법을 버린 삶,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리 인간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종교의식 열심히 잘 행하니까 하나님 잘 믿고 있다. 내 신앙은 바른 신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바라봤을 때 하루속히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 버린 삶.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살고 있으면서 신앙의 본질이 벗어나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은 고작 내 목적을 이루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놓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자녀가 잘 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종교생활, 종교의식을 잘 하고 있으므로 내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왜곡된 이해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거짓 신앙의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걸 돌아보고 예레미야 시대 때나 또 우리 신약 시대 때에 그 종교 의식은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내 개인적인 삶, 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속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까지 지금 연세들이 60, 70, 50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을 생활한다라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자체가 삶, 그 다음에 예배, 하나님의 밥 올려드리는 모든 종교의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내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인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내 목적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놓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루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종교 의식들이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 때의 지도자들이 저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을 임의로 그들이 골라 선택해서 축복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상태는 영적 상태는 죽어져가고 다 쓰러져가고 망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평강하다 라고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현재의 우리 종교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전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거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 백성들은 거짓을 고집하면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도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가기를 거짓하며 또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강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코앞에 와가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에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고로 바로 직전 상황인데 지금 이 여기에서 말씀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기원전 605년 1차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벨론을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잡혀가고 그래서 605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597년입니까? 2차 침공 때. 그 다음에 결국은 586년에 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했습니다.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종교식을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평강하다 축복이다 거짓을 외쳤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개인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종교 지도자여 목회자인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거짓을 행하는 선지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고 저들의 신앙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목회자이고 종교 지도자인가 한번 돌이켜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우리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의 본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종교식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면은 그 신앙은 철저하게 타락한 신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총은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중심 삶을 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하나님의 생명은 저희들에게 거쳐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종교의식을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이요 이것이 타락한 거짓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나 또 예레미야 시대나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그들이 종교의식이 많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참다운 신앙생활은 접어두고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짓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종교의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의식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적 행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 법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에 관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도 하나님의 길에도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눈을 어둡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적과 관련이 없는 길로 가도록 만드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 영적 분별력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으로 지도를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 신앙을 좋아하고 또 여기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짓을 말하기를 좋아했냐 하면은 그들은 그 속에 자기들의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심. 그래서 그들은 이 탐심을 가지고 이사야 30장 10절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이들 부드러운 메시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 예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가 타락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을 좋아한다는 것은 부드러운 메시지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또 종교 지도자는 거짓을 외쳤다. 그러면은 그들이 부드러운 메시지가 판을 치고 그러면 또 다시 탐심이 가득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 신앙의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